여러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자가 말이죠, 미국의 가정 두 가정을 연구를 했어요.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고 한 가정은 살인자 가정인 푹스라고 하는 가정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1700년대 그 이후에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각성운동을 일으켰을 때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정을 쭉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후손 가운데는 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배출이 됐고 교수가 150명이 나왔고 목사님은 125명이나 배출됐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판검사가 30명이 나왔고 군 장성들이 75명이 나왔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집안의 가문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비전이 천대까지로 복받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대로 신앙의 가문이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푹스라고 하는 범죄자를 조사해 보니까 살인자가 7명이 나왔고 강도가 60명이 나왔고 집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홈레스 피플이 150명이 나왔고 교도소에 수감했던 사람들은 160명이고 매춘부는 199명이 나왔고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가문 가운데는 90%가 다 한 번씩 꼭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뻔하죠. 분명하죠. 에드워드 가정과 같이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조사했던 사람 가운데 그 가문이 도대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특별한 교육학적인 그런 지혜가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뭐 특별하게 교육학적인 무슨 학적인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2-4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2분이 사랑하시고 2분이 상당히 사이가 좋으시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사모님이 2분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사는 게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이좋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사이좋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참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사랑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사랑이 안 필요해요? 아멘. 아멘 하시겠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야 돼.
나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꾸 내 인생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자가 기도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기도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미움에 받은 결과가 뭐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미움을 받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았던 그가 애굽에 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형들의 미움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애굽에서도 그를 사랑했어.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형통하게 돼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생하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애굽으로 초청해 가지고 70명을 다 모시고 와 가지고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은혜 가운데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부모님은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김혜영 권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내용 가운데 뭐냐면 우리 최 권사님이 제 말씀에 또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 근데 권사님이 자꾸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잖아요. 영적 판단. 그래서 자꾸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했는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지적질만 하게 되더래. 그래서 이거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받았는데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가정마다 신방 다녀보니까요
십자가를 가정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계셔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신방 가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족자에다 붙여가지고 써놓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정상기 권사님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간증 중에 하실 말씀이 더 없으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뭐라 그러셨냐면 간증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힘들었는데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좀 드리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 좀 드리기가 싫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참 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것들을 혈액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어렵잖아요. 또 물질적으로도 치료비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순순히 다 풀렸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신비함이 있어요. 예배의 신비함.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 신비, 영적인 신비. 고넬료 가정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대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았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가정이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잔치 가운데 많은 잔치 있습니다. 생일잔치, 팔순잔치, 결혼잔치, 결혼기념일 잔치, 여러 잔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잔치를 가만히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잔치에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기만을 위한 잔치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잔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동안 지냈던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고백하고 주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간증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가만히 그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잔치가 그분을 위한 잔치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돼버리더라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된 것이구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젊잖아요.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의 자녀가 결혼하게 됐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됐는데 주례를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니 이 지방에도 좋은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장로님 그동안 여기 지방에 관계하면서 아셨던 목사님 가운데 존경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을 좀 모셔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젊어서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작지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께서 주례 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이때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을 깨달았냐면 이건 내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례를 서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례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참 부족하고 젊고 볼 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주례 선다는 게 참 좀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로님께서 주례를 서달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잘난 거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식 잔치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가 돼버렸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어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때 표현은 예수님을 어머니를 아주 극존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그냥 주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얘기 안 되냐 되냐 뭐 이렇게 협의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하라 그랬어요. 하인들한테. 이 설교 가운데 제일 최고의 설교가 그 설교더라고. 주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설교 가운데 최고의 가장 간단하면서 최고의 설교더라고. 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말이죠. 이야, 어떻게 포도주가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보면 늘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는데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 이게 최고의 상품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상품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귀한 거 좋냐면 알잖아요. 모자른 거 어느 정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그 부족한 결혼잔치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는 이적과 표적의 첫 번째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혼잔치가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보면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가족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그 잔치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됐으면 어떡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됐어요. 나사로 가정이.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온 집안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마르다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음식을 잘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 잔치의 집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또 잘 주인이 맞아서 그들을 잘 대화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여튼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열심을 다해서 양치는 일을 했던 분이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불렀어요. 80세 때. 그리고 또 죽도록 충성했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죽도록 충성했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더 일을 하고 40년 동안 눈빛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120살까지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셔가지고 120살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원들이 120살까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여기 찬양대원들 왜 대답이 없어? 언제까지 할 거요? 죽도록. 예. 몇 살까지? 120살까지. 예. 120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120살보다 더 오래 살라고 예, 아멘 안 하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명 있는 사람은 살리더라고. 예, 그게 그렇더라고. 이게 영적인 비밀이더라고. 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영적인 비밀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다윗도요, 열심을 다해서 일할 때, 양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성경책을 하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줬는데 거기다 썼어. 죽도록 충성하라.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서덕진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위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걸 원하셨어.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9시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또 주일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이 9시 기도에는 한 번은 40일 동안 9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9시 기도했어요. 또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또 40일 우리 9시 기도 안 하냐고 그래서 또 권사님들이 또 몇 분이 또 그래서 또 9시 기도 40일을 또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매일 9시 기도 합시다. 그래서 나 힘들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자 그래서 또 9시 기도 매일 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신 분들은 요즘에 안 보이시더라고. 예, 안 보이시더라고.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예. 우리 유건사님 귀가 가려우실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하니까. 어쨌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장막이 벗을 때가 얼마 남았어요. 하여튼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사명을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가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정이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잖아요. 나사로야, 무덤 앞에서 선포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무덤문을 열고서 그 무덤문은 다른 사람이 열어줬지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무덤에 모든 그를 감싼 것을 다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풀어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니까 미워가지고 예수님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 때문에 사는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같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나사로 가정과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받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주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